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더운 여름에 정말 에어컨 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또 신앙서적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주셨는데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제목이 러브레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받았으면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팅해가지고 어디에 유리 밑에 이렇게 넣어서 지나갈 때 계속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러브레터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유리 밑에 뭐 생일 때 보낸 그 카드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유심히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이 사랑의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러브레터가 있다고 한다면 자꾸 꺼내보고 또 놔두고 또 꺼내보고 자세히 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세히 꺼내놓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깊이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의 척도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러브레터가 그토록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살다가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나그네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으나 잠깐 근심하게 할 뿐이지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잠깐 있으나 근심하게 할 뿐이지 기뻐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금과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금과 같으나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부단히 전하고 증거하였으나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희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이 비밀이 다 밝혀져서 훤히 알게 되었고 그 혜택을 모두 받게 된 놀라운 세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두 다 밝히 드러난 훤히 알게 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더 복된 사람들인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자세히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사들이 자세히 보고 싶어한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이 가치를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들도 이 구원의 신비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수준이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흠모한다라는 것이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살펴보고 신기하게 그렇게 이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살핀다. 천사들이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엿보다,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엿보다,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힐끗 쳐다보다, 슬쩍 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천사들이 곁눈질이나 힐끔 보는 것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지만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천사들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지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은 천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천사들마저도 궁금증을 가지고 엿보고 싶고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에 천사들마저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천사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시는가. 이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고 우편에 함께 안침바된, 그래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바된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른쪽에 앉았다. 그런 것은 그 힘과 능력이 오른편에 대한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데 왜 천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받은 존재,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당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하면서 이 구원의 가치가 이토록 놀랍고 귀한데,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처음 1장 13절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2절까지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13절 처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거는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가치를 너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이해하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죠. 이번에 총회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전국에서 한 120명 모였고 사역자들까지 하면 한 150명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는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그 고귀함을 알았는데 12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의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누리고 하는데 그럼으로부터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실천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번 수련회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 일들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망을 선고했죠. 근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온다. 옛사람의 길, 죽음의 길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가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다. 여러분,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의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던 길을 다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되돌린다.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바로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의 삶 이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 내가 해오던 습관과 삶을 다시 되돌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화평을 누리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서 나아가자. 이게 우리의 그러므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다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그러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사유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막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구약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약을 잘했습니다. 핵심을 잘 요약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보시면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말을 잘 요약했다. 그러니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 말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이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든지 이 책을 쓰고 그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책 뒤에 마지막으로 이 글을 남겼어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리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이 가슴에 그 사무치는 사랑과 그 헌신의 마음이 칼빈에게 담겨 있습니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삶의 모습의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어떤 삶으로 행하게 될 것인가, 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되고, 그러므로 이 사람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깨닫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고요. 그리고 밟히는 소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맛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 소중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에게 빠져버려서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에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15절까지 세 가지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전에 살아갔던 삶을 따르지 말라. 이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이제 유월절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급하게 지팡이 잡고 신 신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박함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띠를 이렇게 동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나가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문 열어드리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통옷을 입었습니다. 원피스 같이 통옷을 입었는데, 이 바쁘게 움직일 때는 옷자락이 너무 너펄거리니까 활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묶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그토록 소중함을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박성을 가지고 매진하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진하라, 그런 의미가 마음의 끈을 동여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마음에 새기고 끈을 동이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 증인으로서 살아갈지를 다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행하다, 무엇을 행하라.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했는데, 재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청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마음을 동이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동이고, 이 마음을 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으면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력을 높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끈을 동이라 라는 말에는 담겨 있습니다. 실천력을 높이라. 우리 에어컨 밑에서 쉬는 걸 참 좋죠. 근데 실천력을 높여서 나가서 함께 돕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즉각적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력을 높이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근신하라, 이 말은 그 13절에 보듯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다, 이런 말은 이 본래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술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차리라, 몽롱하게 있지 말라, 이 말이죠. 근신하다는 말은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맑은 정신으로 끈을 동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제 제가 오고 가면서 우리 청년들을 태우고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해야 되지만 남서울교회 한 청년이 함께 운전을 해줘가지고 오고 가는 길 편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그 청년이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좀 머뭇하더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뭐냐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 OST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 틀어봤어요. 틀어봤더니 그 노래 쭉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그렇구나. 이거 왜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열광을 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진격의 거인 보신 분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리고 그 OST를 한번 들어봤어요. 듣고 나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중독되는 것이 참 이 세상을 살아서 보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잠깐 그것에 계속 취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신하라는 말은 이 술 취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매몰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코인이 사용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좋은 사용 용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범죄에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 용도는 좋지 않은데, 또 코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주식 어떤 그 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 주식과 이런 것들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고 우리 삶을 거기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근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허리를 쫙 동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몽롱하게 만드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요, 쇼츠 같은 것도 이걸 넘기다 보면 그냥 1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게 알고리즘 AI가 너무 나의 최적화해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넘겨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고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책들도 제가 그 PDF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넣고 다녀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봐져요. 책으로 이렇게 꽂아놔야 빼서 이게 보기가 좀 쉬운데, 성경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가져다 보면 잘 안 봐지죠. 책으로 가지고 다녀야 잘 봐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책을 사고 또 책을 통해서 펼쳐서 보고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듣고도 계시고 빠른 속도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또 큐티로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생활에서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취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라갔던 그 욕망을 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예전에 그 사욕에 다시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본받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거기 어디 나오냐면 12장 로마서 12장 2절인데,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전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본받다라는 것은 컨폼, 폼을 똑같이 하다, 폼을 똑같이 따라하다, 세상에 살아갔던 그 삶의 그 모습 형태를 똑같이 따라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12장 여기 로마서에는 변화를 받아라, 폼을 변화시켜라. 너희는 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폼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따랐던 그 사욕을 따르지 말고 내 삶의 폼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바꿔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것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판별하기 위해 이성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십시오. 형태를 바꿔내십시오. 삶의 틀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도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갑자기 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표정도 바뀌고요, 삶의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은혜를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이 삶의 변화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법에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뒤에 그 후광이 있고 뭐 뒤에 아우라가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행동과 사건을 통하여서 거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외우더라고요. 거룩은 행동과 사건이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그 사건을 만들어내므로 거룩성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 다름이라고 하는 것, 그게 거룩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다름으로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과 사건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거룩은 관념이 아니다. 자신 있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룩은 관념이 아니다. 거룩은 행동과 사건이다. 네, 거룩은 행동과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제사에 보면 항상 이게 일상과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일상과 자주 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상의 거룩함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나오죠. 우리는 항상 먹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먹고. 근데 먹는 것 가운데 구별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그 삶의 일상에서 구별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건강에 나빠서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장어류, 새우, 가재 이런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해로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먹지 않습니다. 구별되라고 하셨으니 내가 먹지 않습니다. 나빠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뭘 먹어서 강해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킴으로 힘을 삼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여러분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들 웃더라고요. 그 가톨릭 이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성호를 긋죠 이렇게. 그 사람이 천주교 성도인지 다 알아요. 이렇게 딱 끊으면. 근데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먹고 항상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보일 것인가. 제가 학생 때도 한번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죠. 같이 식사할 때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친구들도 쳐다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마치는 것을 보면 밥을 먹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해보긴 했는데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것 같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반복적인 그 삶 가운데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표현되어야 하고 중요한 문제에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생업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생업,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 그 어떻게 내가 그 음식을 얻고 돈을 벌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밥 모퉁이 남기고 그리고 포도원에 그 열매 다 따지 말고 흘린 그 이삭 다시 주우러 가지 말고 밥 모퉁이 남기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하고 그리고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은 품삯을 지연시키고 제때 주라. 지연시키지 말고 제때 주라. 이것이 다 사실 삶에서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또 거룩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구현될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통용이 되지 않는 이 고립된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비교의식과 직장에 고립되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형태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제국의 중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중심에서 다니엘은 채식만 하겠다고, 다른 거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자발적인 선택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총명함을 10배나 더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면, 우리가 구별된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의 세상의 중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나타내고 형태화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이 삶에 증명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